네, 새누리상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별로 안 좋아 보이실 수 있지만,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네, 오늘 풍상기 8번째 설교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좀 좋으신가요? 아니면 별로이신가요? 네,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데 부모님 여기 계시고, 네, 어떠세요? 한국 사회 안에서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은 좋은 기억이 많았을 텐데 그건 또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좀 나쁜 기억을 도드라지게 생각하는 경향이 저희들에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그럼 좋은 부모를 둔 사람은 어떤 혜택을 얻게 될까? 최대 혜택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부모를 둔 최대 혜택은 뭘 것 같으세요? 돈질? 네.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요즘 뭐 좋은 부모가 돈 많은 부모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으면 좋은 부모인 줄 아는데 돈이 아이들을 다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의 혜택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이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어떤 혜택이 제일 좋은 혜택일 것 같으신가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와의 좋은 인격적인 관계가 가장 큰 혜택일 겁니다. 부모와의 깊은 친밀감을 갖고 있는 거, 그거보다 더 큰 혜택이 없죠.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들이 함께 그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감을 누리게 되면 결국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자녀들이 어떤 무엇을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로 인해서 그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지 않겠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된 하나님과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한국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풀어낸 사람이 없어요. 신앙인들 중에.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빠가 갖고 있는 거 빨리 내 거 됐으면 좋겠다. 엄마가 갖고 있는 거 내 거 빨리 내가 내 거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꼭 빨리 죽으란 얘기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 이거 나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거 나 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는 없고 하나님과 자꾸만 내가 이게 무슨 빚쟁이한테 뭐 달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처럼 느껴집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있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더 기쁘다. 와, 정말 기쁘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더 알고 싶은가 안 알고 싶은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내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와, 내가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진다. 그분을 더 알고 싶다.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뭔지를 아예 몰랐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생겼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을까요? 안 해결됐을까요? 해결 안 됐어요. 해결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였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안달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구나, 그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샬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더 알고 싶어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겨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기 전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이전의 내 모습을 잊으면 안 돼요. 왜 잊으면 안 될까? 그거 다 잊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셨는데 다 잊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엄청 잘 아는데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공통점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공통 언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과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왜 계속 반복적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 계속 반복적으로 전에 너희들이, 여러분은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그런 존재였지만 오늘도 그런 존재로 나락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지는 거냐면 내가 내 스스로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부둥켜 안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형편없는 존재로 살 가능성이 너무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우리는 자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요한복음 3장 36절은 그 이유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에베소서에서는 2절 말씀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것을 3절 말씀은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삶, 공중의 권세 잡힌 삶, 권세 잡힌 자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뭐냐?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얼마나 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며칠을 버텨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잊으면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그것을 잃으면 오늘 나에게 말씀 필요 없거든요. 저는 제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한 번 이해되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생기고 너무나도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내 주장을 고집스럽게 전혀 꺾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자주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오늘 하루도 더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가 아니네요. 네. 그 진노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겠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날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치기 싫은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아마 오늘도 있으셨을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얼굴을 돌린 그 사람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저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진노거든요. 지금 당장 진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계의 틀어짐은 고독함과 소외함과 막막함을 느끼게 만들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도 그 문제로 인해서 그 고독과 소외와 막막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모신 그 하나님과 그 관계가 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맺어온 수많은 관계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엄청나게 많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의 시작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어요. 회복은커녕 훨씬 더 꼬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매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인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장신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음을 알 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는지를 절감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건 나의 실체를 직면할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난 후에 새로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하는 사이일 때 그때에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틀어져. 그런데 그 사람과 화해해도 엄청난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좋았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았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화해하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좋았던 관계였어요. 더할 나위 없는 관계였죠.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졌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장을 여신 겁니다. 심지어 그 화해의 장이 열리고 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화해의 장을 그분이 여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적 배경의 이야기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었죠.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치실까 봐. 그래서 온전한 한 사람인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었죠. 그런데 그 죄를 용서했던 그 대제사장의 자리를 필요 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성소에 안 들어가요.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회복시켰는데 우리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만인 제사장이란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만인 제사장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만인 제사장은 전부 다 어디다 써먹냐면 자기를 누군가 무시하면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이런 데 써먹어요. 여러분, 그건 그런 데 써먹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 목사님만 제사장이에요. 나도 제사장이에요. 이런 데 써먹으라고 만인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지성소로 당신을 초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골방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한 건 줄 아는데,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감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아버지 되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하고 관계 맺기가 싫어요. 너무 이상한 신앙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매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하고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 친밀감을 계속 누렸던 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요. 그의 자존감은 대단할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게 될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확장되어지면요, 나와의 문제가 해결돼요. 나와의 문제가. 이웃과의 문제가 해결돼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길 바라요. 그건 하나님을 더 알 때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성경의 구절 중에 이 구절이 아마 가장 강력한 구절일 겁니다. 시편 131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는 지금 젖을 먹고 젖을 뗀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미 젖을 뗐고 이제 이유식을 먹고 있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젖을 먹고 있는 아이는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이 엄마가 나를 굶어 죽일 것 같은 기분으로 울어요. 근데 그 엄마 품 안에서 젖을 계속해서 먹었던 그 아이, 이제 젖을 뗀 아이는요, 그 엄마 품에 안겨만 있어도 그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 젖을 먹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심리적 마음들이 이미 관통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온과 고요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요와 평온이 사라진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것은 바로 이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 품이에요. 그 품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길 바라요. 무엇을 해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을 안으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 품에 안겨진 자들이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본 자세예요. 그것이 안 되면 사실은 남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에 대한 어떤 신비나 비밀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질 때마다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 전 나를 잊지 않고 그 형편없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매일 묵상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질 거예요. 그때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떠신가요? 아마 이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기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놓여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시간과 재정을 떼어놓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바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쁘세요? 정말 바쁘십니까? 진짜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바쁜지.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는 바빠서 무엇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까? 아닐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직장을 가지신 분들도 바쁜데 직장이 없는 분들도 바쁘세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우리는 모두 다 바쁘다고 얘기해요. 내가 바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쇼핑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핸드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운동 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획해 놓은 것들 그거는 다 하고 싶은 거 그건 다 하고 계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주일날 제가 주님 앞에 시간 좀 내어드릴 테니까 평일에는 절 좀 가만 놔두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운동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네. 과거에는 운동신경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잘 못 듣습니다. 요즘 제가 테니스를 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테니스를 칩니다. 저희가 같이 치는 목사님 그룹이 있는데 목요일 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아침에 8시, 10시까지 테니스를 쳐요. 근데 한 10명 돼요. 그래도 제가 한 4위 정도 합니다. 4위. 예. 순전히 운동신경으로 합니다. 한 번도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자랑이었어요, 제가. 무슨 또 운동을 또 돈 주고 배워서까지 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웬만큼 잘 돼요. 근데 기복이 너무 심해.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너무 안 돼.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내 실력을 상승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레슨 받아야 돼요. 레슨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레슨 받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백핸드가 안 되면 코치가 내 백핸드 자리에 1000번의 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백핸드 안 되면 1000번을 똑같은 자리에 줍니다. 그럼 제가 그 백핸드 연습하는 거예요.
자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계속 공 주는 거예요. 제가 발리가 안 되면 발리 자리에 1000번의 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레슨입니다. 레슨. 이 구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성장을 하려면 레슨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레슨 받고 나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수하고 치면 안 돼. 하수하고 치잖아요. 똑같이 그대로 가 있어요, 내가. 고수하고 쳐야 내가 긴장을 하고 내가 예전에 배웠던 그거를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치려고 연습을 해요. 이렇게 치라고 했지. 저렇게 치라고 했지. 그게 생각나요. 하수하고 치면 그냥 예전 내 폼으로도 이기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력이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몇십 년이든지 간에 레슨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성장 안 합니다. 그 레슨이 뭐냐?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우리가 평상시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서 내가 어긋나지고 뭔가 방향이 안 잡히고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레슨을 받아야 돼요. 제자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훈련을. 근데 우선 제자훈련을 안 받아요.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누구하고 만나야 된다? 고수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고수하고. 지금 여기에 저하고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시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안 하고 계실걸요? 못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기배중을 기도를 배우는 중이다를 지금 4번 했는데 저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되신다고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안 되게 돼 있어요. 나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6시 반에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게 그분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인 거예요. 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버텨내기 위해서 그분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용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요.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레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가야 돼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고 있으십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도 혹시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세요? 에이,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게 있어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평생을 가도 더 깊은 우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결국은 이 풍성한 삶의 기초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나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는 다 틀어집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그 결단이 세워지길 바라요. 그 마음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깊음 속에 우리가 잠길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수없이 달려드는 그 문제와 그 아픔과 그 수많은 난제 속에서 그 고요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 길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아직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한다고. 혹시 여러분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완전하심을 하나님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더 안다는 게 뭘까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이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지탱해 왔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당신 앞에 시간을 내보지도 못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기쁨과 감격과 그 고요와 그 풍성함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 삶에 지금 닥쳐있는 여러 상황 때문에 흔들려서 신앙이 너무 무의미해진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고백에 응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 가운데서도 그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제가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 하나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주님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